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순절 25번째 날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독수리처럼 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혹시 가정에 받아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대신방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연초가 되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 성도들의 가정을 한 집 한 집 방문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상담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은 그 전날 혹은 며칠 전부터 안 하던 청소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온 집안을 다 쓸고 닦고 치우고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온 가족이 총출동해가지고 집 청소를 하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아주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렸던 기억.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은 제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애미 어릴 적에 대신방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드린다고 준비한 것이 계란이나 혹은 그 귀한 돼지고기 이런 걸 최고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준비해서 드렸는데 목사님은 꼭 오셔가지고 김치만 몇 점 드시고 가시더라.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대신방 오신다면은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날은 목사님이 안 드신 맛있는 음식을 포식하면서 먹을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라. 너도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신방 받는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중에서 가장 안 먹을 것 같은 걸 먹고 오너라. 그래야 그 집 아이들이 좋아한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해져서 신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목사님이 준비한 좋은 음식 안 드시고 가면은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 그 순수한 마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대단했고요. 지금까지도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귀한 분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나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준비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시 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는 셋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둘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셋으로 나누어질 때는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 주변 열방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36장부터 39장까지 아스루왕 사네립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대응책을 다룬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앞에 두 부분과 완전히 다르게 희망적인 메시지, 즉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치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후반부는 27장, 즉 40장부터 66장까지다. 그래서 전체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요. 후반부의 첫 시작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의 첫 장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처럼 바로 앞장이었던 39장까지와는 아주 다르게 이사야 40장부터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면서 그 심령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회개하는 심령,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에게 그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가운데서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평탄하고 순조롭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이 비슷한 사람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훗날 세례 요한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선포되는지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는요.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다 하는 거는요. 드디어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죄를 사하셨고 처벌하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3절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시니 평화와 회복이 찾아온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아무나 다 와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품어주신다, 다 축복하신다, 다 끌어안아 주신다, 복 주신다. 그거는요,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기복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의 종교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이 복음은 첫 번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즉 진심 어린 회개가 반드시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들으면서 이 죄를 어찌할꼬 안타까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바로 나 때문에 매달려 죽어주셨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거기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감동이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빨리 일단 세례부터 받자, 다짜고짜 일단 세례부터 받자,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옆에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휴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신앙의 본질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깨닫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오히려 신앙생활이 무뎌진 분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교회 다녀서 그런지, 너무 삶이 전투적이어서 그런지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여러 틀, 교회 전통, 교회 율례들, 교회 법칙들,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하여 언제부턴가 회개하는 눈물, 그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하면서 외형적인 것이 오히려 회개하는 눈물보다 더 중요시해지면서 일은 이것저것 하는데 가장 신앙의 기초인 회개의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 내가 거듭난 그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가장 본질적인 것, 복음 앞에 부서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목회자의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형식들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다른데 무슨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출발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놔둬도 죄짓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감격의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이제 원래 바라보아야 할 것을 드디어 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동안은 내 힘, 내 권력, 내 돈, 내 학력, 내 실력, 내 명예를 의지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새 힘,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돌아오면 마치 당시 하늘을 나는 존재, 가장 큰 존재,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를 보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을 거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31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닭은 훈련하지를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땅에 있는 모이를 주워 먹으면서 땅만 보면서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KFC에 가가지고 치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독수리는 다르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 독수리를 밀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강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날갯짓을 하다가 보면 거의 땅에 떨어질 때쯤 다시 어미 독수리가 탁 태워가지고 다시 절벽 위에 또 세워요. 또 밀어 떨어뜨려요. 또 날갯짓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열심히 날갯짓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끊임없는 날갯짓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치킨, 닭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독수리와 같이 정말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부활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창공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위해 사는 치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강하게 훈련받고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강력한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셔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강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강력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감동시키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놀랍게 변화되어 강력한 그리스도인, 감동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회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를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